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성경을 그냥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칭찬을 받게 되다니, 뭔가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가기 위해서는 앞뒤에 어떤 본문이 위치해 있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앞의 내용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나옵니다. 모두 한 영혼을 찾게 되었을 때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의 내용도 다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이킨 탕자 이야기와 이미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뒤의 내용을 보더라도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본문이 등장하고요, 또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와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 연관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앞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주인 돈을 내 돈처럼 잘 썼더니 칭찬받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앞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해 가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본문을 해석하시거나 이해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도움을 얻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적어도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본문이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처음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아니죠.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1절의 말씀처럼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주인에게 딱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인이 그를 불러서 너가 그동안 빼돌린 돈을 세보라 하고 이제 직무를 계속 못할 거라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잘리게 된 것이죠. 그래도 아직 현재 잘린 상태가 아니기에 청지기는 재빨리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잘리게 될 상황 속에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몰래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시켜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주인 몰래 위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이 이제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서 머물 곳도 없고
거리에 쫓겨나게 될 신세가 되면 자기 때문에 빛을 탕감받게 된 자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인 몰래 뒤에서 위조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보통 이런 행동을 하다가 다시 주인이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바로 자르지 않고, 그래도 주인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 청지기가 불쌍해서라도 그 청지기의 상황을 좀 봐가면서 늦게 자르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는데, 청지기는 뒤에서 또 주인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것은 쫓아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나 형벌을 줘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그를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만약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든 투기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우리가 싹 모은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일까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우리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는 8절의 주인이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8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 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8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뭔가 머리가 더 아픕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 하면 본문을 통해 아무리 읽어봐도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고,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 말씀하고 계시고, 주인에게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은 지혜롭다 말씀하고 계시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지혜롭다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팩트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비유가 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적으로 가리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현상을 상황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비유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나 현상을 가지고 설명할 때 말한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숨은 뜻을 듣는 사람이 알아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만 꼭 전하고 싶은 숨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청지기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번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자리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리자인 것이죠. 그만큼 당시 사회로 봤을 때 낮은 신분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일도 정말 오랫동안 해왔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래서 나이도 어느 정도 찼을 것입니다. 다른 일로 전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했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빌어먹자니 아무래도 부끄러운 것이죠. 다른 곳에서 청지기 일을 하고 싶어도 아마 주인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인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얘 나한테 사기쳤던 애야. 얘 뒤에서 내 뒤통수 쳤던 애야.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되니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을 받아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재물을 썼다는 것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지만 그 꼬리표가 내 인생 가운데 붙여졌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다시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일을 벌이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의 아들들과 같은 자들이 지혜롭다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빛의 자녀들은 왜 지혜롭지 못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그 내용 속에 주님이 당하실 것들, 주님이 당하실 순환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단순히 내가 고난 받을 거야 라고 끝내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쳤을 내용들, 너희들은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오게 될 날까지 기다려야 하고 내가 다시 오게 되는 날 최종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끝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날에 영원한 소망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교육받고 또 교육받으며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기만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만 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또 저기로만 가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출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너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래? 좌편에 앉을래? 제자들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이 땅에 끝이 올 것이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들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엔 끝이 있다.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노후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더 재물을 모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 세상이 끝이 오게 될 때 우리 빛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습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세상의 아들들과 빛의 자녀들로 해서 비교해 보자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그런 친구들을 사귀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가 되면 주님을 붙잡는 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붙잡고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예수가 아닌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9절에 주님은 이제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의 제물은 부정적으로 얻은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님은 세상의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내 제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초소, 그러니까 영원한 집에 초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게 되면 영원한 집에 초대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간은 영원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초대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가 되려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실 그 친구는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신 기적,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들이 얻게 될 부와 명예를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정리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재물에, 제자들과 같이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극단적인 사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끝이 있을 때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줄 유일한 구원자 예수와 사귐이 있어야 됨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포기하지 말아야 될 모습, 그 모습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영접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시고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11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갑자기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씀하십니다. 위에서는 불법을 행해도 주를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래에서는 충성하지 않으면 또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이며 충성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돈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받은 우리들은 그 돈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충성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우리가 돈에 지배당하고 돈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불의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돈은 실제 죄가 아니죠.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사용하라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돈 말고도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충성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사용하라 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해내지 못한다면 더 큰 것을 맡겨도 당연히 충성되게 사용하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라 허락하신 이 피조세계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의 아들들처럼 노후 준비하고 있고 내 안정된 삶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내 모든 욕망과 욕정을 위해 사용하는 빛의 자녀들이 걱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충성되게 사용할 줄 모르니 누가 참된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와 소망과 같은 것들을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걱정하는 말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완전히 주님은 못 박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무조건 미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는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끝이 있음을 아는 너희여, 너희가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될 때에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초대하게 하실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재물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다면 우리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충성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충성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놀러가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것에 빠져 살 때에 우리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이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절대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의 사귐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알 수 없도록, 무뎌지도록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충성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